선한용 저자의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해설 1장 해설에 앞서 1. 어거스틴의 사상사적 위치 4세기에 서양 세계 역사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두 사건이 발생했다. 하나는 콘스탄틴 황제가 312년에 십자가 깃발을 들고 자신의 적수인 막센티우스를 패배시키고 로마로 입성한 사건이다. 이것은 사실상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의미했다. 다른 하나는 386년 여름에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한 사건이다. 콘스탄틴의 회심 후 74년이 지나서였다. 전자의 회심은 4세기가 시작한 지 12년 뒤에 이루어졌고 후자의 회심은 4세기가 끝나기 14년 전에 이루어졌다. 콘스탄틴의 회심은 서양 정치와 사회생활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어거스틴의 회심은 서양의 정신적, 종교적 사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기에 뛰어난 현대 신학자 중 한 사람인 파울 틸리히는 그의 책 그리스도교 사상사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서구 기독교 사상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의 사상은 서구 기독교가 말했던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어거스틴은 기원 후 354년에서 430년에 살았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 1000년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중세기에 그의 영향은 대단히 커서 신학적 용어와 방법론 채택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의존한 탓에 어거스틴과 견해를 같이 하지 않았던 도미니크회 사람들마저도 그를 자주 인용하였다. 중세기에 어거스틴주의의 강한 반대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도 어거스틴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많이 인용하였다. 어거스틴은 또한 모든 종교개혁자가 로마 가톨릭교회와 싸울 때 의존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또 플라톤주의 전통에 서 있는 현대 철학, 예를 들면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를 포함한 그의 학파에 큰 영향을 주었다. 어거스틴은 현대 신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내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이나 내 모든 신학은 아퀴나스의 전통보다는 어거스틴 사상 계열에 서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의 사상적 중요성을 지적한 탈리히의 말은 어디에 근거해 있을까? 4세기와 5세기를 걸쳐 살았던 어거스틴의 사상이 시대를 초월하여 이렇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거스틴이 기독교 사상의 형성기에 고대 교부로부터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는 고대와 중세를 잇는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다. 그러나 단순히 다리의 역할만한 전통의 전달자는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풍부한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고대 교부들로부터 이어받아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을 통하여 그것을 새롭게 소화하고 명석하게 해석하여 동시대인과 후대인에게 전해주었다. 그리하여 그 후 수세기 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이 셈에서 마르지 않는 여러 사상적인 동기와 자극의 물을 마셔온 것이다. 이처럼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신앙을 이해하는 고전적인 패러다임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후대 신학자들은 그에게 머무르든지 그를 통해 가든지 혹은 그를 극복해 가든지 간에 그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그 후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사상에 얼마만큼 가깝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성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은 신학을 하는 모든 사람의 종교적,
사상적 뿌리가 되었다. 19세기 신학자 하르낙은 기독교에는 사도 바울과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사이에 어거스틴에 비할 만한 인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이 끼친 광범위한 영향에 있어서 누구도 그에게 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세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어거스틴의 사상은 알게 모르게 서방 기독교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의 사상을 이해하지 않고는 중세기 사상이나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은 물론 현대에 이르기까지 흘러내려온 기독교 사상을 깊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어거스틴의 사상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은 종교개혁가들에게 영감을 준 스승이었다. 뿐만 아니라 문예부흥의 선구자들이 영웅처럼 존경한 유일한 교부였다.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의 사상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2017년은 루터가 종교개혁의 봉화를 높이든 지 500주년이 되는 해였다. 물론 루터가 개신교회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지만 우리는 루터 이전의 루터였던 성 어거스틴을 기억해야 한다. 그가 루터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싶다. 루터는 1516년에 처음으로 14세기에 어느 독일 신학자가 저술한 독일 신학을 출판했고 1518년에는 그 책에 열광적인 서문을 써서 다시 출판하기까지 했다. 그는 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인간과 모든 것의 의미에 대해 성서와 성 어거스틴의 이상으로 나에게 가르쳐준 어떤 책도 발견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하르낙은 교회가 1500년 동안 이처럼 위대한 인물의 회심을 기념하거나 그를 위해 기념비를 하나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의 탁월한 기념비를 가지고 있다고 썼다. 그것은 민족 이동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서구 역사서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고귀한 기념비라고 했다. 그런데 하르낙이 죽은 지 56년 만에 어거스틴의 회심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1986년 8월 이탈리아 북방의 카사고 브리안자에 세워졌고 그에 맞추어 교황 바오로 2세는 현대는 어거스틴의 사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2. 어거스틴이 살았던 북아프리카의 역사적 배경. 어거스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지역과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사람이었다.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는 기원전 8세기경부터 페니키아 사람들이 정착해 살았다. 이 사람들을 라틴어로 포엔이라고 칭했는데 이는 페니키아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나중에 카타고르를 중심으로 막대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를 세웠다. 그러나 3번에 걸친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 장군 한나발이 이끈 군대가 로마 군대에 패한 후 북아프리카는 사실상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 북아프리카는 크게 3지역으로 나누어졌다. 서쪽은 모레타니아 지역, 중부는 누미디아 지역, 그리고 카르타고를 행정 수도로 삼아 로마가 직접 관할하던 동튀니지아 리비아 지역이 있다. 어거스틴 당시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도시로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상업의 중심지였다. 어거스틴은 누미디아 지역 타가스테에서 354년 11월 13일에 태어났다.
북아프리카 지역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으나 로마 제국이 통치한 후부터는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중해 연안에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다. 고백록의 어거스틴이 초중등학교에서 그리스어를 공부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많은 그리스인이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어거스틴에게 강제로 사제 인수를 하고 나중에 그를 자기 후임 감독으로 삼은 지중해의 항구 도시인 히포의 감독 발레리우스는 라틴어에 익숙하지 못한 그리스계 사람이었다. 한편 농촌 지방 혹은 오지에는 포에니 언어를 사용하는 페니키아 사람들과 원주민들인 베르베르족이 살고 있었다. 베르베르족은 원주민을 지칭하는 말로 야만족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북아프리카 남방 산악지대나 오지에는 이 베르베르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은 타인종과 혼합하여 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북아프리카 사람이란 특별한 인종을 가리키기보다는 로마화된 북아프리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므로 그가 흑인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어거스틴 자신은 자기 얼굴색에 대해서도 어디에도 언급한 바가 없다. 또한 북아프리카 사람들의 인종의 계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로마 제국은 많은 지역과 인종을 통합해서 이룩한 나라였고 또한 스토아주의의 사회동포주의 문화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지역과 피부의 색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들이 북아프리카인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지 특정 인종, 피부색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거스틴의 아버지 이름인 파트리치우스는 로마인의 이름이다. 어머니 모니카는 원주민 베르베르족의 이름이다. 하지만 그녀는 어릴 때부터 라틴어를 사용한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을 받았다. 어거스틴의 얼굴색이 흑인에 가까운지 아니면 백인에 가까운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아마도 오늘날의 알제리나 리비아 사람과 같은 얼굴색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알제리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한 미국 선교사 이선희 교수에게 물어봤더니 베르베르족은 거의 백인의 피부색을 하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어거스틴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기독교 황제였던 콘스탄틴이 로마를 통일하여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삼위일체를 교리로 결정한 지 29년이 지난 뒤였다. 그때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광대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통일된 제국은 아니었다. 동쪽에서는 페르시아가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야만족이 국경을 넘어와 정착했다. 황제는 북방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어온 야만인들을 로마 군인으로 채용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때로는 제국을 위해서, 때로는 제국에 대항해서 싸우기도 했다. 콘스탄틴 황제는 330년에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동방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겼다. 그가 337년에 죽은 후 로마 제국은 그의 세 아들에게 분할되었고 그에 따른 내분과 갈등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장군들은 제국을 차지하기 위해 반란을 자주 일으켰다. 북아프리카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거스틴 당시 북아프리카에서는 3번이나 반란이 일어났다. 북아프리카는 곡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식량 보급에 중요한 이력을 담당하였다. 특히 카르타고와 히포에는 이탈리아로 곡물을 수송하는
중요한 항구가 있었다.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의 문화, 교육, 군사, 정치,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교회사적으로는 후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준 교부들을 배출한 곳이기도 했다. 서양 신학의 어휘를 정착시킨 테르툴리아누스와 교회론을 정착시킨 키프리아누스 감독도 카르타고 출신이었다.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마무리한 곳이 카르타고 공의회였고 교회의 거룩성과 일치성을 둘러싸고 발생한 도나투스 논쟁이나 자유의지와 은총의 문제를 놓고 벌어진 펠라기우스 논쟁의 중심지도 카르타고였다. 따라서 우리가 로마를 기독교의 정치적 중심지라고 말한다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는 한때 서양 기독교 사상의 요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격동기에 이곳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나중에는 사제가 되고 감독이 되어 40년간 교회를 섬겼으며 많은 저서를 남겨 후대에 지대한 사상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가 쓴 책과 서신과 설교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읽어볼 수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6세기의 어떤 교부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였다. 누가 어거스틴이 쓴 책을 다 읽었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기념비적인 업적을 쌓은 어거스틴이 75세가 되던 해에 반달족 군대가 스페인을 통해 북아프리카 서북지방에 상륙했다. 그들은 기세를 몰아 해안선을 따라서 동쪽으로 히포시와 카르타고시를 향해 진격했다. 로마는 심각한 내분으로 그들의 진격을 막아내지 못했다. 1년 후 반달족 군대는 드디어 히포시를 포위했고 해안선을 봉쇄했다. 어거스틴은 인근 도시에서 피난 온 성직자들과 함께 그 도시를 구해주기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다. 그러던 중 430년 8월에 열병에 걸려 눕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최후를 예감했다. 어거스틴의 생애를 쓴 그의 제자요 감독인 포시디우스에 의하면 그는 옆에 있던 이들에게 다윗의 참회의 시를 써서 침대 맞은편 벽에 붙여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아마 시편 51편인 듯하다. 이 참회의 시를 계속 읽던 중 어거스틴은 430년 8월 28일 석양에 반달족 군대들이 접근해오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자신이 40년 동안이나 돌보던 히포시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달족의 군대는 히포시를 공격해 점령했다. 도시의 대부분은 불에 타버렸고 사람들은 도시를 떠났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거스틴이 섬기던 교회와 도서관은 타지 않아 그의 유산이 지금까지 남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어거스틴이 죽은 후 497년 반달족의 왕 트라사문드가 모든 기독교 감독에게 북아프리카를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감독들은 어거스틴의 유해를 가지고 지중해 사르디니아 섬으로 갔다. 그 후 그 섬은 자주 이슬람 교도들에게 침공을 받다가 721년부터 722년에 회교도들에 의해 점령되었다. 롬바드의 왕 리우트 프란드는 사절단을 보내 대가를 치른 후 어거스틴의 유골을 북이탈리아 지방의 파비아로 가져와 안치하였다. 현재 어거스틴의 유골은 유리관에 보관되어 파비아의 성 베드로 성당에 안치되어 있다. 북아프리카는 한때 기독교 사상의 중심지 중 하나였으나 어거스틴이 죽은 후 200년 이후부터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점령되어 현재까지 그 영향하에 있다. 기독교는
소수 종교로서 그 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3. 고백록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 고백록은 어거스틴이 히포의 감독이 된 지 2년 후, 즉 43세에 쓰기 시작하여 400에서 401년에 끝맺은 책이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가 회심하고 12년 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바라보며 쓴 신학적 자서전이다. 제1부터 9권에서는 회심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된 과거 삶의 이야기를, 제10권에서는 현재 내적 상태를, 그리고 제11부터 13권에서는 성서적 창조론을 논하고 있다. 그가 남긴 많은 책 중에서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이 고백록이다. 어거스틴 자신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쓴 소책자 중에서 고백록보다 더 널리 알려지고 또한 즐거움을 주는 책이 어디 있겠는가. 고백록 제1부터 9권에 기록된 그의 삶에서 정점을 이루는 장면은 그가 밀라노의 정원에 들어가 어떤 무화과 나무 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할 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는 음성을 듣는 부분이다. 그는 수도사 안토니우스가 그랬듯이 이 음성을 성서를 펴서 들고 읽으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곧바로 눈물을 그치고 일어서서 조금 떨어져 앉아있던 알리파우스에게로 가서 거기에 두고 온 성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성서를 펴자마자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다. 그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였다. 그 구절을 읽자마자 확실성의 빛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었다. 이것이 그의 회심의 순간이고 이 사건은 고백록의 정점을 이룬다. 그런데 몇몇 학자들은 고백록에 나오는 회심 장면이 회심 후 카시키아쿰에서 약 6개월을 지내면서 쓴 4권의 책의 내용과 너무 다르다고 주장한다. 고백록은 회심 후 12년이 지나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간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한 많은 견해가 덧붙여져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특히 하르낙이나 쿠르셀 등 386년의 회심은 플라톤주의로의 회심이었고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회심은 어거스틴이 감독이 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하르낙과 같은 학자는 고백록에 있는 많은 사상의 변화는 후기의 사상이 회심 당시로 이전되어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려움이 없다고까지 말했다. 이런 문제는 고백록의 역사성과 진실성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주장에 반대하여 카시키아쿰의 대화록의 내용과 고백록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며 고백록의 역사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자들, 포탈리, 헤르틀링, 마우스바흐, 보이어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책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논하지 않고 필자는 다만 후자의 입장에 서서 몇 가지를 논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로 밀라노의 정원에서 어거스틴이 체험한 회심의 경험은 그 생애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의 삶의 회심 체험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명확히 나뉜다. 그가 밀라노의 수사학 교수직을 사임한 점,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죄의 용서를 뜻하는 사례를 제자이자 친구인 알리파우스와 자신의 아들과 함께 받은 점, 그리고 이 세상의 성공의 꿈을 접고 약혼까지 파기한 채 북아프리카로 돌아가 수도 생활을 한 점 등 일련의 사건들은 고백록에 기록된 내용의 역사성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그가 세례를 받은 것은 플라톤주의의 철학으로의 회심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플라톤주의자들은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예가 없다. 둘째로 고백록 8, 1, 1-8, 5, 13에는 어거스틴이 심플리치아누스의 사제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이야기, 또한 그 사제가 들려준 빅토리누스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때 심플리치아누스는 밀라노의 사제였으나 397년에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뒤를 이어 밀라노의 감독이 되었다. 안토니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어거스틴과 같이 들었던 알리피우스는 당시 타가스테의 감독이었다. 이와 같이 어거스틴의 회심에 대해 여전히 산 증인들이 남아있는데 그러한 역사적인 회심의 장면을 수사학적으로 과장했다거나 혹은 없던 일을 보태어 신학적인 작품으로 기록해 놓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쓸 때 하나님과 모든 신앙인 앞에서 심지어는 자기를 적으로 생각하는 도나투스파들이 읽을 것을 알면서도 거짓없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395년에 거짓말에 대하여 그리고 420년에 거짓말 반박이라는 두 권의 책을 썼다. 어거스틴은 어떠한 이유나 환경에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윤리를 주장한 자였다. 그러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던 그가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 글을 쓸 이유가 없다. 이 증거의 일면을 우리는 고백록 10, 3, 3에서 읽어볼 수가 있다. 또한 그들이 내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는 나의 말을 듣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만일 그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면 주께서 거짓말하신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신 당신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당신께 고백을 합니다. 물론 내 고백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그들에게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자기들의 귀를 나에게 여는 자는 내가 참말을 하고 있음을 믿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신앙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적이 아니라도 약간의 과장과 미화가 들어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러한 흔적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럽고 죄스러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고발하고 회개하는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러한 고백은 감독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나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것이다. 이러한 자서전적 고백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이제 그의 고백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당신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리시는 채찍과 절망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교만한 자가 있으면 저를 보고 비웃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찬양하기 위하여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어 나로 하여금 현재의 기억을 더듬어 내 과거의 오류를 회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당신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실로 내가 나를 인도한다고 할 때 당신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스스로 자멸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 있다고 할 때도 실은 당신의 젖을 빨고 있었고 영원히 썩지 않는 음식인 당신을 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힘이 세고 강한 자가 우리를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당신을 향해 항상 고백할 따름입니다. 이상의 이유를 들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기록된 내용은 본인이 실제로 겪은 역사적 사건을 고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물론 그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심리적, 신학적, 문학적인 서술이나 해석이 주관적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서술이나 해석을 하기 위해 배후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왜곡하여 자기의 주장을 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넷째로, 우리가 고백록의 내용과 회심 후 카시키아쿰의 대화록의 내용을 비교해 보아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예는 초기 작품인 질서론 2:16에서 진리를 아는 길에는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이성을 따르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권위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권위를 따르는 길이란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회의론 반박 3:43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 힘을 통해 진리를 배울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는 이성의 힘이요, 다른 힘은 그리스도의 권위이다. 이러한 주장은 고백록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믿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라는 입장과 멀지 않다. 다시 말하면 그의 초기 작품의 내용과 12년 후에 기록한 고백록의 내용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더 결정적인 일치점은 그의 초기 작품 독백록의 기도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은 어거스틴 자신과 자기 이성과의 대화로 시작한다. 이성은 하나님이 어거스틴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건강과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도하라고 권한다. 그 기도의 내용이 고백록의 전반적인 사상과 일치를 이룬다. 그 기도문을 인용해보자. 오 하나님, 주님을 불러 기도하오니 나는 주님에게서 돌아설 때 넘어지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 되돌아설 때 일어나게 되며 주님 안에서 머물 때 든든히 서게 됩니다. 주님을 떠날 때 죽게 되며 주님께 돌아갈 때 다시 소생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참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 때 멸망하게 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유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불러 아뢰옵니다. 믿음으로 나를 불러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를 들어 주께로 이끌어 올리시며 사랑으로 나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고백록 1:1:1에 있는 유명한 글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와 맥을 같이 한다. 인간의 혼의 본래적인 실존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적인 삶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 사는 비본래적인 삶이다. 이것은 마치 탕자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사는 것과 같다. 그러나 탕자가 회심을 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다시 돌아와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이야기는 독백록의 기도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고백록 1:1:1도 그렇거니와
1, 18, 28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말한 내용을 읽어보자. 나는 당신의 얼굴에서 멀리 떠나 육정의 어두운 그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떠나는 것이나 당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이나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마음이 어두워져 당신의 얼굴에서 멀리 떨어져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당신의 얼굴을 멀리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의 초기 작품과 고백록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피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러한 논쟁은 뒤로하고 책의 본문으로 들어가 그의 삶의 이야기를 심층 분석해보고 이해해보자.